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새벽 기도회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에 대학 수학력 시험이 끝났네요. 다 끝난 것일까요? 사실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지금부터가 인생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죠.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 이 첫걸음이 헛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하나님이 그 삶에 주신 선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어디 수험생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역시도 우리의 삶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뭘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사는 것이 뭐 잘 사는 인생이겠어요. 우리도 하나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삼손은 출생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었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출생하기 전부터 천사가 그의 부모를 찾아와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해줘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출생의 이유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부모가 듣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헝가리 부대가 알프스 산맥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대가 그렇듯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형 지우물을 잘 이용해야 돼요. 이 헝가리 부대의 소대장이 한 분대를 떼어서 이 부대 근처를 수색할 수 있도록 수색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색대가 나가자마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알프스라고 하는 지역이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내리기 시작하나 봅니다. 이 눈 내리면 길도 없어지고 지형도 바뀌게 되잖아요. 이 소대장의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내가 우리 대원들을 사지로 내보냈구나. 내가 조금만 참았다가 정찰을 보낼걸. 이 정찰 때 눈 속에 파묻혀서 다 죽게 되었구나.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대원들의 무사귀원을 바랬지만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분대장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이 사흘째, 이 나흘째 되는 날에 이 병사들이 전부 다 무사히 귀환을 한 겁니다. 부대로. 이 소대장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살아 돌아온 병사들에게 자초지경을 물었어요. 아니 자네들 어떻게 이 폭설에서 살아 들어올 수 있었나? 한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네, 대장님 처음에는 우리가 폭설로 길을 잃어서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원들 중에 지도를 갖고 있는 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서 우리 부대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대장이 그래서 그 지도 좀 내놓아 보라고. 지도를 봤더니요, 이 지도가 글쎄 알프스 산 지도가 아니라 다른 산 지도였던 거예요. 이 대원들은요,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 하나로
평정심을 되찾고 부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지도를 따라서 무사귀환한 것이 아니라 이 정찰대를 구한 것은 이 지도가 아니라 이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살아 돌아올 수 있는데 확실한 지도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 얼마나 더 확실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지도를 주셨어요. 이 확실한 지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출생한 시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악을 저지르고 그 벌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 고통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 갑자기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님의 천사가 찾아오죠. 그리고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불임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이 여인에게서 아이가 낳아질 것인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성경에 또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이 두 제사장과 이 부부 사이에 임신하지 못하는 엘리사벳 가운데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죠. 세례 요한도 삼손처럼 출생 때부터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디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인데, 대강절인데 우리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야 하는 일이 분명하셨어요. 삼손 출생 때 이 마노아의 아내가 먼저 이 삼손의 출생을 먼저 이야기 듣고 마노아에게 이야기하죠. 이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다시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와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서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서 마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이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때서야 이 사실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기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마노아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이 아이가 지켜야 되는 규칙 그리고 할 일을 반복해서 알려준 것이죠. 이 신기한 경험을 한 뒤에 이 아이가 태어나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고 이제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맺게 됩니다. 삼손, 좀 부족해 보이는 사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삼손의 삶 속에서 이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사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사명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 우리를 향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삼손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분명한 삶의 목표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머물렀던 자리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